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욕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기도 생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해와 달을 보고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1년의 소원을 빌지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돌을 두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무 아래서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조형물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작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없고 살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도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남녀 호랑개교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죽은 사람의 표정이 바뀐다고 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표정이 우울하다가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표정 바뀌는 것이 뭐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결론은 귀신이 그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도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기도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너무 어려워요.
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어요?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안 한다,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주저된다, 피하고 싶다, 그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솔직하게, 또는 필요한 거 구하고, 또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하고, 그게 가족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노량육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는 다 이런 문제 안에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자녀가 아닌 자가 기도해봐야 그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결단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영접 기도문이 뜰 텐데요, 제가 한 문장씩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시지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확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영접 기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영접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오셨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접기도 하신 분들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그대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되면요, 우리에게 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집에서 2-3살 아이가 그냥 여기저기 막 뒤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그냥 어지럽히는데, 그런데 이 2-3살 아이가 작은 칼, 과도를 가지고 놀겠다, 때를 쓰면서 그걸 달라고 하면은 아니 부모가 주겠습니까? 너 이 가지고 놀아, 네가 원하니까 내가 줄게.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 2-3살짜리가 칼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문제가 생길 것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 않습니다. 이런 무응답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B를 주십니다. 하나님, A의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니다, 너는 B의 길로 가라. B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A의 길보다는 B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A의 길을 막으시고 B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섭리 신앙이지요. 그리고 응답의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하나님 당장 오늘 이루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오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답답해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 응답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민족은 이 종교심이 깊어가지고 꼭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 좀 나이가 드신 분의 부모 세대, 6.25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이러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외지로 나가고 군에 가고 전쟁에 나가고 이랬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정한 물을 떠서 나무 밑에 그 물을 두고 산신령님 비나이다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기도의 민족이에요. 세계 교회사에서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기도 생활이 우리 민족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초신자인데요, 저를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이거 모시고 있던 건데, 제가 예수 믿으면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거 마음대로 치웠다가 우리 가정에 화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보고 좀 이거 치워달라고 부탁하려고 모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주단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왔는데요, 이 신주단지가 뭡니까? 소위 가정신이 이 신주단지를 잘 모시면 우리 가족에 복을 준다, 이게요. 근데 이 신주단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신이란 이가 누굽니까? 성경은 그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타락한 천사예요. 물론 타락한 천사도 천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이 있지요. 때로는 이적 같은 것도 죽은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바꾸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예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자에게 기도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른 기도 생활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아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두려움과 주저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솔직한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바빠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이후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루시겠어?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에 물결이 막 요동하잖아요.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증가합니다. 의심하면 안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치 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언젠가 주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확신하라. 그렇게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사람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기도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이 기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고 이제는 자녀답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 기도를 이렇게 따라 했다고 물론 100%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영적 기도했다면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면요, 자녀의 기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로 이어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여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성경은 마음의 평안으로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행복이 아니죠.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평강의 복, 진정한 행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앉은 채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에게는 기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량진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임하는 아버지 동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신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권세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먼 나라 타지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의함이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아래 우리나라와 민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한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또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저들의 모든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